오늘 말씀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우리 이 버전이 다르죠. 우리 충청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디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떤 동네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단께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각가지 표현은 다를지라도 오늘 그 질문의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하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한 주간 또 무사히 잘 지내면서 각종 여러 가지 소식 들려오게 되어지고 저희 그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또 출소해서 오늘 나온 그 가정 이나리 사님, 장성희 사님 2주간 동안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출소 기념으로 오늘 나오셨는데, 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뭐 2주 정도야 갇혀 있는 게 뭔 문제가 되겠는가? 그냥 가만히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밥해 먹고 누워 자고 TV 보고 누워 자고 TV 보고 누워 자고 TV 보고 일주일 분간 가는 거고 또 하다 보면 2주 가는 거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17년 가까이 이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들을, 가만히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들을 100%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 서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의 마음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긴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 스스로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이런 사건들을 맞닥뜨리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미소를 짓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늘 평상시에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그 경험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늘 얼굴 대 얼굴을 대하여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때로는 포옹을 하기도 하고 같이 가까이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준 이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 속에서, 답답한 그 직장 속에서,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죠? 목회가 정말 중요한가요? 설교가 중요한가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요? 한 주간 동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 머릿속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감사하다.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섬기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섬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가치들, 생명에 대한 가치들, 건강에 대한 가치들, 오늘 우리가 삶의 모든 자연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한 가치를 뭡니까? 새록새록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엑스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요, 일 중심적인, 사역 중심적인 분 아닙니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거기에 뭡니까? 온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부여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전 인생을 목숨을 걸고 바치는 전형적인 뭐예요? 사역자 스타일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 일들을 극심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곳곳마다 바울이 스쳐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인간한테 생각할 때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 많은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 이런 감동과 감정들이 사도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는 2005년도 1월달부터 달려오기 시작하면서 30대 후반의 젊은 청춘인 제 모습이 이제는 뭡니까? 50대 중반을 달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뭡니까? 너무 멋진 청년이 그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군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전병일 목사였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중한 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견질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단연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칭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는데 그가 어디 있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접하면서 그가 뭔가 생각이 변하고 시작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엇인가 정말 그냥 발에 땀띠가 나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누렸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살든지 죽든지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동안 달려왔던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해보면서 또 한 가지 그가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참 잘났다 훌륭하다 너만 잘났냐.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누구를 시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특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 그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전반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18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한 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당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늘 새로운 버전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당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세력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봐요. 이번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다.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뽐대를 보여주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이 증거돼 안 증거돼요? 세상에 그들이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을 증거되어주고 축제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야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12절입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답답하고 속상한 지경인데 내 감옥에 들려진 소식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멈춰 있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뭐예요?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된 것들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누구나 특별한 한 사람들의 열심을 동원해서 열심히 동원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죠. 오직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자도 아니고 어떤 언어도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복음 스스로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도 그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누가 깨달은 거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야,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친히 생동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구나.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복음의 일이 멈춰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증거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하나씩 새로운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옥에 갇힌 이 자기 인생이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속상한 일, 속상한 상황, 가장 억울한 상황,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 거 외에 열심히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 외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누구는 폐기를 했어요. 누구라도 고소 고발을 하긴 했어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억울한 능력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이 무엇인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의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들을 어디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확하게 그냥 그동안 열심히 내 힘,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못한 이런 3개월 넘는 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늘 악세사리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걸고 다니는 십자가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으는 수준.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진 않았는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들었던 많은 소식 많은 복음에 대한 성경에 관한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모든 영광스러움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의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살면 싶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내가 그래도 쓰임받은 것이, 복음의 영광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그 위대함 때문에, 복음의 충만함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 잠시 그래도 조금 누구보다 조금 월등하게 쓰임받았을 뿐인데 나는 그 쓰임받던 내게 그 은혜로 드렸던 그 사실을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멈출 것이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착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머리에 계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증이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첫 번째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충만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그런 모든 사실들과 모든 사건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복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고, 내 생각 가운데 있었고, 삶 가운데 있었고,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어떤 것들,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능력을 발휘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느냐?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뭡니까? 아름다웠습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위대함을 깨닫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의자처럼, 의자는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도 늘 의자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늘 있다고 해서 의자가 하찮은 존재인가? 하찮은 물건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의자로서, 그 모든 것으로서 가장 위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뭐야?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시기하든 나를 원망하든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너 잘났다 그래.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생기지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기뻐하는 메시지가 점점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자기를 시샘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세력들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실, 내 안의 구원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들을 절절하게 누가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지나온 세월이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후회함이 없는 이 삶을 이미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목사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난 만명 목회했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겁니다. 너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목회했냐? 맞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은 생명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영광 스스로를 받을 수 만한 그런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깊이는 한량없습니다. 복음 안에 오늘 우리의 부족한 나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풍성함과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목숨 걸고 온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네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위대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하는 이 예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그렇다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평생에 이보다 더 큰 사건과 상황들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뭐 3분의 1을 다 하다가 죽고 3분의 생명체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영적인 대환란들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 더 많이 이건 징조일 뿐입니다. 코로나는 징조일 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시작에 불과한 이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복음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복음은 통황성의 증거돼. 빌립보 교회 내가 있어야만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성수까지 다 전할 텐데 그 빌립보 교회 이제 간신히 예수님 믿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고 출발한 그런 성도들이 뭐 아라로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부둥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복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량 사실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하든 또 뭐 내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서도발 감옥에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뭐다? 승리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승리자였어. 복음이 아니면 나는 패배자였는데 복음 때문에 나는 승자가 되었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뭐 감옥에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시 이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도
복음 앞에 죽은 뭡니까? 복음 앞에 죽은 인생은 뭐예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안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봐라. 지금까지 그렇게 막 몸부림쳐 싸웠던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속상한 일이 생겼지만 그 지나던 시간들이 실패한 시간이 아니고 억울한 시간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이미 승리한 시간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봤다. 지나온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승리한 시간이었구나. 감당 못하는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온전한지를 어제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위대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살든 죽든지 난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들이 뭐예요? 확대될 때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기가 좋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그 현실만 붙잡고 상황만 붙잡고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만 원망하게 돼요.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래서 누구랑 따지게 돼요? 주님부터 하나님과 따지죠. 나 속상해요. 왜 이런 상황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하루 몇 명을 만나가 몇 명을 전도하고 그게 몇 개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 볼 때에도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 볼 때도 손해가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야, 내가 충만해야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교회도 성장시키는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은 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그 상황 속에 나를 가둬놓지 않고 뭐예요? 내 마음이 왜? 점점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들을 수용할 때에 수용성이 넓으면 넓을수록 뭡니까? 복음에 대한 수용도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넓어지는 만큼 누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상황도 그 상황에 따라 같이 일하는 거예요. 복음이 일하니 내가 멈춰도 복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맡기는 이 환경, 상황이라는 것들을 그 생각이 전혀 다른 상황들로 바뀌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알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기껏 네가 복음 전도하다가 너 그렇게 교도소 가서 깜빵 살려고 너 그게 역시 복음 전도했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며. 예수 믿으면 천국의 은혜가 부어진다며. 그런데 너는 너의 삶의 형편은 왜 그러냐? 왜 꼬라지가 그러냐?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한다며. 근데 왜 너는 이게 만사가 안 형통한 것처럼 보이냐? 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 누군가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대답할 게 없어, 사실은. 사도 바울도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 대하여 대답할 말은 없지만 그 스스로에게서 뭐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그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화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뭐예요?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복음은 진짜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복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부활도 진짜입니다. 뭐 이거 모든 예수 믿는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느냐? 실제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느냐?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머릿속에는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감동으로 삶의 역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문이 건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뭡니까? 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순간 뭐예요? 이 복음의 풍성함들이 삭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삶 가운데 있는데 얼굴을 보면 뭐예요? 인상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웃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미친 거든지 두 번째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저 여러분들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끼리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후자예요, 후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깨어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8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나와요. 그분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 반드시 선을 이루는 인생이다.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고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 우리 거부할 수 없는 결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민족교회를 향하여, 엑스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신령을 향하여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씀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구나. 나를 증오하고 있지 않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연약 환자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믿으니까,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기도의 끈들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좀 비참한 상황이 되어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난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적인 창피함, 세상의 부끄러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안은 복음으로 충만한데, 내 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무엇이 나를 바꾸고 나를 움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졸아버리는 그 소리,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누가 뭐래도 그것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 평안한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은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요, 예수 안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는 게, 다 되는 게,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 매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의 위험, 강가의 위험, 바다의 위험, 풍랑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각가지 많은 위험들, 어떤 그런 병마와 싸우는 그 위험들, 내 안에 있는 가지가 있는 그런 가시 있는 상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런 아픔들, 그것이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떠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자 가지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모여 믿음의 성도랑 함께 편안하게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동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수련회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들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과 실험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어떤 목적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날마다 죽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이 생명은요 멈추지 않네요. 너무너무 위대하네요.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내 안에 향기 없는 내 인생을 끌어당겨가지고 나를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꿨으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데. 도저히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못 살고 죽이고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의 가치관이 이제 예수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다 바꿔놓은 거예요. 새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이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이 불가능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 빨리 나가서 열심히 교회도 세워야 되는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나 먹고 싶은 나중에 초코파이 먹고 싶으니까 초코파이 사주세요. 나 탕수육 먹고 싶으니까 다음에 면회 올 때 탕수육 좀 사식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근데 그동안에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휴가 줬으니까 내가 시큰 시간에 편하게 쉬고 먹고 신나게 그냥 휴가를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누가 필요한 것들 안 채워주겠습니까? 먹고 싶은 건 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면 난 여기 계속 있어도 좋다. 근데 너희와 함께 있어서 또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깨닫는다고 난 그것도 좋다.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다 좋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아름다움을 깨달으면요 다 감사하고 다 좋은 겁니다. 쓸모없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복음 안에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젠 어떤 시험에도 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와 축복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서 굉장히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신만 변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막 엄지를 짜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 가운데는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때 죽든지 내 안에 누구만 존귀하게 되면 돼? 예수 그동안 존귀함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아주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섬에 마칠 때까지 뭐예요? 나를 살려두어서 당신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할 걸로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 인간 생각일지라도 생각으로 머물러서 끝날지라도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김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명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미소 짓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안에 부활의 승리와 고난의 승리와 감당했던 모든 승리함이 내 안에 여전히 뭐예요?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죽어지고 누구만 존귀함으로 예수님만 존귀함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삶을 한 주간 동안에도
나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더 들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나 자신의 애처로움, 나 자신의 안타까움을 뛰어넘는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능력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리어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위대하고 복음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역동이 무뎌지지 아니며 연약해지지 아니며 더 풍성해질수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